에릭 리델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분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100m 대표 주자로 그렇게 참여를 한 분입니다. 100m 단거리 선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알려진 것은 100m 선수로 알려진 것보다도 그분은 100m 달리기를 안 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마침 주일이 돼가지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분은 100m 달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출전하지 않았죠.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급의 이런 선수가 이제 월드컵에서 일종의 이제 마지막 경기 결승전을 놔두고 오늘은 주일이라서 저는 출전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월드컵에 이 금메달을 1등을 두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를 한다.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가까운 나라들 간에는 항상 이렇게 앙금이 있게 마련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뭐 100년 전쟁도 있고 막 오랫동안 갈등이 있던 나라죠. 그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100m 주력 선수가 주일 성수한다고 그냥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온 언론이 난리가 났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분노를 다 덮어쓰고 에릭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내 믿음입니다. 나는 주일에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모두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끝날 뻔했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400m의 선수가 갑자기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100m 주력으로 달리는 사람은 400m를 사실 제대로 달리기가 어렵죠. 100m는 단거리에 폭발적으로 달려야 됩니다. 그걸 4번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100m, 200m 간혹 요즘은 그렇게 400m 하게 될 때 그렇게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건 정말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종목이나 좀 잘 뛰지 그런 생각으로 나갔는데 놀랍게도 에릭은 그날 신기록을 세우면서 400m의 금메달을 따서 조국에 안겨다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이렇게 열린 올림픽에서 영국의 국가가 울려 퍼졌다. 이건 참 대단한 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우리 한국 사람도 도쿄돔에서 이렇게 막 애국가가 쫙 울려 퍼지는 거 얼마나 참 감동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했던 거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에릭은 이후에 그보다 더 놀라운 일로 유명해집니다. 그는 운동선수의 모든 경력을 내려놓고 중국이라고 하는 당시의 열방 땅끝이죠. 당시의 땅끝에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을 다하게 됩니다. 대영제국 당시로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아직까지 1위가 되기 이전 혹은 그간 이런 때이기 때문에 영국이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죠. 제일 잘 사는 나라에 가장 금메달을 딴 이 영웅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찾아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조국 영국을 지도하고 중국에 와서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 또 못 배운 사람들 가르치고 헌신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도 발발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영국 선교사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자기를 돌보기보다는 중국 사람들 돌보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어린이들, 노약자들을 돌보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릭을 보면서 참 저분이 정말 우리 이 감옥에서 제일 따뜻한 분이다. 그렇게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45년에 우리는 해방이 됐죠. 45년에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우리를 보면 그 참 순교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에 그 많은 중국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하면서 에릭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갔고 많은 사람들은 그 귀감을 마음에 가진 거예요. 48년에 이제 공산당 정부가 서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는데요. 근데도 70년에 다시 중국을 열어보니까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중국에서 중국 기독교가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복음도 먼저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 온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교사들 아무도 없는데 중국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에릭과 같은 이런 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 복음이 중국인들에게 전해지고 자기들끼리 계속 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은 운동선수로 있을 때보다 선교사로 그렇게 죽었을 때 더 큰 이름을 남긴 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고 내 삶을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 인간이 아끼고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는 특별히 십계명 6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여기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던 이 옛 계명을 확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십계명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매우 확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다시 한번 확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하고 내 생명까지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고 내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살인에는 고의적인 살인이 있고 우발적인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발적이라도 생명을 해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죠. 물론 의도하지 않은 어떤 사고이기 때문에 그를 죽음으로 대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경우가 되면 즉시로 도피성을 세워놓고 즉시로 도피성으로 도피하도록 합니다. 가족들 중에서 저 사람이 우발적이든 뭐든 어쨌든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복수하겠다. 그럼 생명을 빼앗아도 되기 때문에 빨리 도피해서 도피성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 도피성에 가서 그 해에 자기가 들어갔던 해에 그때 대제사장이 돌아가시고 새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 도피성에 살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발적인 사건이긴 하지만은 생명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행한 사람은 자기의 자유사, 남의 생명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제한시켜서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남의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거나 빼앗는 일은 성도로서 조심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다 이런 일을 다 알고 있고 또 여기까지는 행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6계명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발적인 일은 여러분 차 몰고 가시다가 큰 사고를 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라도 거기에 대한 또 보상 우리가 해야 되고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적 법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6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만 적용하면 그분은 바리새인만큼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을 목숨을 빼앗는 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은 더 확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락하라고 욕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폄하하는 것. 노한다는 말은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분사형으로 써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 대해서 락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텅 빈 머리 뭐 이런 뜻입니다. 락하 자체는 욕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돌뭐라고 하는 말이 락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공회에 잡혀간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은 미련한 놈이다 이러면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 형벌이다 뭐냐면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주는 형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살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시는 거예요? 노하는 마음. 잠깐 품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노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 다른 사람을 텅 빈 머리라 그러고 돌머라 그러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자라 하고 남을 폄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내뱉는 것, 그것도 다 살인죄로 대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보다 우리 성도는 더 나은 의를 갖고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다 살인죄를 안 저지르신 분이 다 계시죠. 사람 안 죽이셨죠. 그런데 성도가 되면 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생명 안 빼앗다고 살인 안 빼앗았다고 살인죄를 안 저지르는 게 된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는 더 넓은 기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한다거나 막 뒷담화하면서 좋은 말 안 하죠. 막 비난하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무슨 죄다? 살인죄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의롭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살인한 자입니다. 살인죄를 범한 자입니다. 사람을 죽인 거 아니지만 그 사람을 욕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님은 살인죄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기준은 그런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잘 안 하시려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마음에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생명 안 빼앗았다고 계명 내가 지키고 산다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대교리문답을 가르치면서 이 6계명에 금하지 말라, 6계명이 금하고 있는 죄, 하지 말라고 한 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좀 정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다 적용을 해보십시오. 제가 136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보십시다. 제6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공적인 정의의 시행이나 정당한 전쟁 또는 정당 방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행동입니다. 또 생명을 보존하는 합법적이고도 필수적인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입니다. 악한 분노, 증오심, 시기, 복수심과 모든 과도한 격정과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모든 염려와 식사와 음료의 사용과 노동과 오락의 무절제함입니다. 격동하게 하는 말, 억압, 다툼, 구타, 상해와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넓혀서 그 시대에 있었던 많은 일들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형제 욕하지 마라, 남을 무시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항목들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다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죠? 공적인 정의의 시행, 뭡니까? 살인자들을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거, 그거는 예외라 말이에요. 또 정당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중에서 적군을 적의 군대를 죽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을. 그런 경우도 예외라는 거예요. 또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막다 보니까 정당한 방위로서 한 일들, 그런 거는 예외로 두고 그렇게 말해요. 예외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 뺏은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합법적이고도 필수적인 방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홀히 하는 거, 철회하는 거 안 되죠. 공사를 짓는데 그물망을 이렇게 쭉 세워서 혹시 떨어지는 분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취하라 하는데 그걸 안 하면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법은 뭐 어떻게 집행을 좀 하고 있더라도 교회는 그런 행동은 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나 증오심이나 시기나 복수심, 또 감정을 너무 과도하게 격하게 이렇게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염려에 빠지는 것, 감정이 격해지는 것,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건 살인의, 직접 살인의 행위는 아니지만 살인으로 가는 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성품이 좀 막 화를 많이 내시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를 살인죄라고 생각하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절제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말하는데 막 과음절 이러시면 안 돼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또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식사와 음료의 사용, 노동과 오락의 무절제함. 너무 많이 먹는 거, 너무 적게 먹는 거, 너무 많이 마시는 거, 너무 안 마셔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노동도요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힘든 거, 집에 아이들 막 함부로 해서 아이들을 너무 무거운 일 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가끔씩 계셔요. 그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노동 안 하고 막 게으르게 사는 거, 그것도 죄지요. 오락도 너무 막, 우리가 이 5계명, 4계명을 보면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는 것입니다. 오락을 일반적으로 다 금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그 날을 우리가 잘 섬기자. 그런 데서 안식일에는 오락을 좀 절제하는 거예요. 축구 보러 갈 일이 있으셔도 주일이면 쉬시라 그 말이에요. 주일이면 집에 혹 TV를 좀 보시든지 그런 정도로 하시고 집에서 쉬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생명과 관련될 수 있을 때는 자제하고 절제하라. 우리 선양 선배들의 교훈이에요. 얼마나 참 놀라운 표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그냥 다른 사람 생명 안 빼앗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주님은 이것을 더 확대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오락을 하는 거, 노동을 하는 거, 공부하는 거 모든 일에도 그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주일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 6일 열심히 공부하고 6일 열심히 살면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마음에 딱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과하게 하는 것은 그죠? 잘못된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7년이 되면 안식년을 주셔가지고 이 밭도 땅도 쉬게 만들으신단 말이에요. 땅이 한 해 정도 쉬면 지력이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런 역사들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항상 선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시면서 살인하지 않는 것에 어떤 설명을 하시냐면 형제와 화목한 삶을 강조하십니다. 본문 23절, 2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죠.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되겠죠. 혹은 또 선한 일을 한다. 존 칼빈은 이걸 선한 일을 하는 것 가지고 확대했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생각이 나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하고 모든 거 다 갖다 놓고 빨리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선한 일 하는 거 좋은데 선한 일 하시더라도 혹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원망 들을 만한 일 생각나면 그 사람하고 먼저 화해하고 선한 일을 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살인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남을 수동적으로 안 죽였다. 이것만 갖고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계명을 이루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과의 화목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 때 주일날 꼭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실 때 내가 누구 마음 상하겠구나. 한 주간 생각이 나면 사실은 금요일 저녁에 미리 좀 잘 정비해서 미리 다 화목하고 마음 풀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신다. 물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않는 행위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화목하고 예배 드리는 것. 선한 일 참여하지만 화목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가족 식구들 간에도 우리가 제일 마음 상하게 할 수 있는 대상들도 가족들이잖아요. 가깝고 우리 교회도 서로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다툴 일도 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마음을 풀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칼빈은 25절, 26절을 이렇게 좀 해석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보십시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예화가 좀 독특한 예화 아닙니까? 그래서 존 칼빈이 그 비유다 이렇게 말.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재판관인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고발할 사람들, 나에게서 마음 상한 사람들,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고발할 만한 사람이 있다 싶으면 빨리 그 사람하고 말하고요 화해하라.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재판관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옥리한테 우리에게 간수한테 우리를 넘겨가지고 내한테 있는 거 탈탈 털릴 때까지. 이거 이제 빚이죠. 빚 때문에. 그죠? 내가 남에게 빚지고 안 갚는 거 말이에요. 그런 분들 혹 계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남에게 빚져가지고 그 사람은 그 돈을 빌려줘가지고 돈이 없어서 힘든데 자기는 막 잘 먹고 잘 지내는 분이 계시대. 그 심각한 그 살인죄란 말이에요. 그런 죄들이. 그래서 우리가
누가 고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혹 빚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빨리 빚을 갚으란 말이에요. 빚부터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좀 여유로워질 때 항상 남에게 내가 그 돈 받아온 만큼 그분은 힘들잖아요. 내가 그거를 꼭 여러분 갚는 것이 우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그런 선한 마음으로 나에게 어려운 중에도 뭔가 빌려주었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마치 내 것만 즐기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 뭐 내 이자 주니까 괜찮지 뭐.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내 삶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빚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피고 돌아보면서 그 마음 상한 형제와 자매들과 앞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서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라. 그것이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유명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과정에서 둘이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동생이 아버지가 형에게 주는 걸 이렇게 엄마하고 해가지고 막 가로채 가버리니까 이 형의 마음이 분노하죠. 가장 가까운 쌍둥이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네 죽여버릴 거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창세기 27장 41절이죠. 한번 보십시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날이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속으로 말했다고 돼요. 속으로 말했는데 이런 말들은 삐져나오는 거예요. 삐져나오니까 어머니가 듣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바다 나람으로 보내죠. 그래서 명분은 형을 피해서가 아니고 장가 보내려고 보낸다. 이렇게 엄마가 참 지혜로운 엄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다 나람으로 보내서 결혼시키고 엄마 생각에는 그러면 며느리 데리고 애 데리고 오면 서로 화해 안 하겠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아들을 보지 못하고 리베가는 먼저 죽습니다. 20년 뒤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야곱이 20년 지나가지고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누가 마음에 걸리겠습니까? 이 형님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눈물 나게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가지고 천사를 오셔서 실험에 져주십니다. 하나님 져주시죠. 야곱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근데 져주셔요. 그러면서도 표시를 한도표를 때려가지고 절개하시면서 그래도 네가 이겼다. 이름 이스라엘. 내가 져줬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백성이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데 이렇게 만납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야. 여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이제 야곱이죠. 자기는 야곱인데 야곱이 자기 이제 모든 가족들 앞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로 갔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납작 기어가지고 갔다. 그런 뜻이죠. 동생이 그렇게 달려오니까, 그렇게 자기를 만나러 오니까,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지는 날 마음이 다 풀려지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신 거지만, 또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안고 20년의 앙금을 풀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서로 화해하고 기어가서 그래서 마음을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계명에서 우리에게 주는 삶은
성도의 온전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랍니다. 그냥 사람 생명 빼앗지 말라 이런 걸로 지금 말씀을 좁혀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국가의 법으로 이미 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서로를 영적인 형제로서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대결의 문답에서는 6계명이 요구하는 삶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35문인데요.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세심한 연구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생명이든 부당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대적하고 그런 모든 격정을 억누르고 그런 모든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피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폭력에 대항하여 정당하게 방어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내로 견디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며 식사와 음료와 약과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생각, 사랑, 긍휼, 온유, 부드러움, 친절과 온순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 관용과 화해하려는 자세, 해를 입힌 것에 대한 관용과 용서, 악을 선으로 갚음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큰 의미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어떤 것입니까? 타인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든지 계획이든지 의도를 생명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의도와 계획은 반대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우리가 그리고 스스로도 격한 감정을 항상 피해가야 되는 것이다. 또 살인이라고 하는 큰 폭력 앞에서 정당하게 방어하는 것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내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섭리를 인내하는 게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를 고난 속에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차라리 그냥 거두어 가십시오. 내 생명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생명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내해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라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관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때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세.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다. 그죠?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는다.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또 낙심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면 생명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한 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낙심한 분들 옆에서 마음을 함께 붙이고 이분이 의지할 것이 있도록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무고한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6계명을 대할 때에는 내가 남의 생명 안 빼앗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 지키는 것이 못 됩니다. 우리 성도는 내가 정말 다른 분과 함께 화목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저분하고는 좀 어색하지 않은가? 저 사람하고 내가 좀 가깝지 않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항상 따져보면서 먼저 찾아가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중에 아마 전래 소설 중에서 가장 이렇게 잘 짜여진,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몇 개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잘 짜여졌다는 춘향전이라고 그래요. 그 육각형 구도라 그래가지고 인물 6명의 인물을 딱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성경에도요 그렇게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다 잘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는 항상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장면을 좀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흉년에 이제 곡식을 사러 왔던 이 형제들이 애굽 총리한테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3일간 갇히게 돼요. 3일 뒤에 이제 총리가 와가지고 너네들이 말했던 그 막내 동생 데려오면 내가 너네들 말 믿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럼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형제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17살에 잡혀갖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한 13년쯤 지났죠. 그리고 바로 그 해부터 풍년이 시작되었다면 7년 풍년이 지나고 두 번째 흉년이 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9년, 지금 나이가 39에서 41살 사이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풍년이 바로 이어졌다면 39살이고 한 1, 2년 뒤에 왔다부터 풍년이었다 그러면 41살쯤 됩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해가 벌써 한 23년쯤 전 일입니다. 최소 23년 전 혹은 25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25년 전에 여러분 잘못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 형제들이요 지금 억울함을 당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딱 간지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아서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러니까 고생하니까 옛 잘못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총리였던 요셉이 형님들이 하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참지를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이렇게 있죠. 무슨 말이에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뉘우치고 그것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요셉의 응어리진 마음이 풀어지고 눈물이 가슴 속에 이게 가슴 속으로부터 우러나와가지고 그의 모든 원한의 응어리가 이렇게 눈 녹듯이 사라져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잘못을 내가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분 앞에 혹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내가 시인하고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혹 오해 이런 뜻은 아니었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다 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보게 되면요 그 마음은 녹아내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 있을 때 살인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성도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이가?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혹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런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목숨 빼앗지 않는 이런 새 삶이 내 속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내 죄를 내가 시인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만나서 미안하다 하고 그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나갈 때 우리는 율계명을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런 얄팍한 의보다도 내면과 본질이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살인의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화목하시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함께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